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그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오래 살고 싶어. 어른들 아이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 된다. 만약에 딸 자식이라도 편하니까 딸 자식들 말을 좀 함부로 하잖아요. 부모님께. 그 어머니 빨리 죽으세요. 엄청 서운하게 생각하십니다. 진짜 서운하게. 자기는 시집 안 간다. 시집 안 간다.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절대로 시집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래 버리면은 엄청 서운하게 생각하는. 장사꾼이야 안 남고 미치고 줬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 3대 거짓말이야. 유명한 거짓말. 자, 굉장히 그 삶의 질을 높인 문명 시대를 우리가 열었어요. 얼마나 이 대단한 정말 굉장한 문명 시대를 열었지만은 해결 못한 게 있어요. 인간의 해결 못한 거. 이 죽음 문제, 오래 사는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60세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해서 회갑잔치를 근하하게 베풀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60세는 청년입니다. 120세를 사는 시대에 왔어요. 그건 그 정도로 늘어나긴 했어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차도록 채워지질 못하고 아직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인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삽 뚝 떠서 삽으로 한 삽 뚝 떠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 만들까? 뚝 떠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흙을 가져다가 주물떡주물떡 해가지고 아들 하나 만들고 또 딸도 하나 만들고 조카도 하나 만들고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것이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한 창조. 근데 부활이라는 게 뭐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흙이 되는 거예요. 왔던 걸로 그래서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라 한 거예요. 시편 93편 3절에도 티끌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인간이 티끌에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죽으면은 티끌로 산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산다는 건 뭐예요? 어디서 산다는 거냐? 다시 흙에서 돌아간 흙이 도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같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도 믿는 거잖아요. 창조를 믿죠.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내 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할아버지 위에 증조부, 고조부 계속 계시니까 이렇게 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소급에서 낳은 자, 낳으신 분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그분 시조 누가 낳으셨습니까? 누가 낳았다면 시조가 아니지. 자기가 그 위에 낳은 분이 시조죠. 그 위에 낳은 분 누가 만들었냐고? 그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 같아도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나 창조나도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가졌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었느냐?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없는 것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냐? 그냥 땅에 흙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었는데 나왔어요. 사람이
흙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창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뭐요?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는 부활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두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도 믿으면 부활한다,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예수처럼 우리도 산다, 이렇게 믿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잘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도 있고, 약속을 반신반의하는, 그 다음에 아예 불신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맹신도 있어요. 맹신, 무조건 맹신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지 확신이 서고 흔들리지 않아.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좀 더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인들이 볼 때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뭐냐?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늘 별을 가리키면 네 자손이 저렇게 많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믿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이 뭐 한두 개입니까? 365개입니까? 3650개 정도 됩니까? 평생토록 하루에 한 명씩 나와도 하늘의 별과 같이 못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근데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은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생식 기능에 관한 그 분야에 죽은 것 같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런 중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질 않았다. 약하여지지 않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다. 이거는 약속을 확신한 아브라함. 오늘 제목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약속을 확신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이 체험을 합니다. 어떻게 체험하냐? 100세가 되어서 아내는 90세가 되었는데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경수도 끊겼어요. 마른 막대기 성녀 이렇게 된 거예요. 남녀가 그런 상황 속에 몸의 기능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명년 이맘때에 아들 하나 있을 테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 그리고 실제로 때가 되어서 그렇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으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 자녀 낳는 거 그거 없어. 쉽게 말하면. 그런데 도로 살렸어. 도로 살렸다는 거예요. 도로 살렸어. 그러니까 없는 것을 도로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죽었어. 왜?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 그런데 죽은 것을 도로 뭐야? 살렸어. 이걸 가지고 자기의 몸의 변화를 가지고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부활도 가능하신 분이야. 그런 전능자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논할 때마다 1번으로 거론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뭐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시작이 되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한번 봐라. 죽었다 살아나는 거 못 봤냐? 봤지. 아브라함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175세에 죽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176세에 도로 또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능이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때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전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약속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믿습니까? 바로 부활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는 그 시대는 부활 얘기가 거론되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어. 정말로 자기 믿음대로 정말 그렇게 된 것을 체험을 했어.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거예요.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삭을 낳으면서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삭이 이제 낳고 자랐어요. 종도 이스마엘도 얼마큼 크니까 19살 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사라가 이삭을 쫓아내자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아브라함. 그런데 약속의 자녀 이삭이 이제 그 나이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1절부터 나오죠. 거기 2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 산으로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달라.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양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묶어서 잡아서 칼로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고기 타는 냄새. 예? 근데 네 아들 이삭을 그렇게 달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부활신앙을 못 믿는다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가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번제단 만들고 나무단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칼 가지고 내리치려는 찰나에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멈춰라.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딱 돌아보니까 한 수양이, 순놈 양 수양이, 김양 수양 뭐 이게 아니고 수풀에 뿔이 걸려 있어요.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손을 대지.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이렇게 순종하고 바치는 네 행위를 내가 봤다. 안 줘도 이제 받은 거라 진배 없다. 저 수양을 가지고 대신 번제 드리라. 나 그걸로 대신 받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행위적 믿음, 그냥 말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있는데 16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그 순종하는 광경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 지금 네가 그 죽이려고 했던 거 내가 달라고 했던 거 이삭 있잖아. 그 네 씨다. 그런데 그 애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이야기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거론을 했어요. 이 내용이 11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게 시험이죠. 정말 이거 해야 되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이거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내가 다니는데 아들을 그냥 번제단에다가 들여서 달라. 그건 놔두고 그냥 돈을 그냥 기천만 원을 헌금하라. 누가 그런다고, 목사가 그런다고 해봐요. 내가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이거 진짜 순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뭘로 드려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냥 어떤 믿음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거예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고 이삭도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있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씨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하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룬다. 네 씨로 인하여서, 네 씨를 통해서. 그런데 얘 지금 죽여버리면은 하늘 별과 같이 많기는커녕 아직 자식 하나도 낳지 않은 이삭이 죽어버리면 씨는 그냥 말라버리는 거잖아요. 씨는 말라버리는. 그런데 그런 약속이 있는 자녀인데 믿음으로 달라니까 드렸어요. 드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니까 드렸어. 그러면 약속을 믿으면 안 드려야 되는데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그 뒤에 그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삭을 이렇게 드릴 때에 내가 이삭을 드린 척 하면은 멈춰라 할 것이다. 요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씩 단칼에 베어버리면, 죽여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신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도로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척 하자 한 거예요. 진짜 죽여도 뭐 두려울 게 없어요?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로 살릴 거니까. 왜 살리냐? 내가 아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왜? 나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예로 말미암아 천하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네 자손이 생긴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나는 그것만 믿기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요. 지금 나라는 말이. 아브라함은 그건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그럼 내가 아쉬워요? 하나님 아쉬워요? 약속 지키려면 이삭을 살려야지. 예? 약속 지키는 거 안 지키나 보려고 일부러라도 한번 죽여보겠네. 예?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건 아니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이삭 앞에 칼을 들이댄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근데 실제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아브라함아 손을 멈추라. 내가 네 마음 이제 네 심보 내가 다 봤다. 이제 봤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한테 주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이삭은 번제단에서 결박을 풀고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에 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그것을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예요?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을 또 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논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부활을 이렇게 확신했어요. 창조뿐만 아니라 부활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온전한 믿음인가를 보여준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를 논하면 뭐가 행위냐 하면은 이삭을 도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 달라니까 드리는 거고 행위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그냥 행위만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 거란 말이에요. 행위를 할 때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건축헌금을 하고 믿음 없이 봉사생활을 하고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본인에게 진짜 유익이 되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것이라? 죽은 것이라. 믿기는 믿는데 죽은 믿음이요.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의 신앙에는 혼이 있었어요. 죽어도 산다는 그런 순교의 신앙이 있었어요. 죽어도 산다는 순교의 신앙. 생각을 해봐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칼로 쳐서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의 제단에다 바친다.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을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 난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죽지. 어른들 대다수가 다 그런 마음을 갖지. 어쩌다 한 사람씩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세상에 집구석에 앉아서 밥을 처먹고 있는 그런 못된 몰지각한 부모가 있는, 그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일 때는요, 자기가 죽는 순교의 신앙이에요. 순교의 신앙. 내가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의연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의연했어요. 사환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갑니다. 하나님 지시한 그 산까지 가야 돼. 그게 뭐냐,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터 있는 그 모리아산입니다. 꼭대기 거기까지 사흘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얼마큼 왔을 때 딱 그 산 꼭대기가 보이니까 종들한테 맡기는, 여기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아들하고 둘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마 할 때요. 어투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무 의연해요. 그리고 같이 올 것 같은 뉘앙스가 딱 있어요. 아들이 같이 올 것 같은. 그거 뭐냐? 나는 흉내만 내고 올란다 이게 아니고 진짜 자기 죽이지만 하나님은 도로 주셔서 또 손잡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그런 뉘앙스만 보는 거예요. 뉘앙스. 꼭 그렇게 써지지는 않았어요. 또 그렇게 안 써졌다고 나를 보고 뭐라 하면 안 돼요. 5절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뭐요? 돌아오리라. 그냥 전혀 의식이 없어요. 너무 태연하잖아요.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하잖아요. 돌아오겠다고. 함께 갔다가 함께 오겠다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번제할 나무도 있고 이거 다 있는데, 풀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아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속을 모르잖아요. 내가 너 잡으려고 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게 자식을 죽이는 마음이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까? 아니, 하나님이 수양 한 마리 거기다 예비해 놓은 거 아브라함이 벌써 눈치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을, 참 엄청난 신앙을 가졌어요. 가식이 없어요. 믿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속았겠습니까? 앞서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잖아요. 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친 건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속였겠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속을 뿐이요? 그래서 가식이 없는 진실한 신앙,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수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달라. 그냥 됐다, 저 양이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9절 말씀에, 그래서 6절까지 봤는데 그 뒤에 뚝 넘어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하나님 번거롭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딱 멈추면 그냥 부활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또 다 죽여버리면 도로 살리려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로되 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진실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지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대신해서 대신했잖아요.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양이 돼서, 그 수양과 같은 그런 양이 돼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신 이 십자가 보혈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예수 십자가 대신, 그 양을 대신했던 지금 이 사건 속에 있는 그런 은혜가 그냥 믿음도 없는 자들에게, 건성으로 믿고 가식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신의 역사가 적용이 되겠냐고. 진실로 아브라함처럼 가식이 없는 신앙을 가졌을 때 대신의 역사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함께 이랬다는 말씀을 야고보서 2장 말씀 다시 가봅니다.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받았지 않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믿음이, 보세요, 잘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믿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확실한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같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삼아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언급을 했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실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요. 믿습니까? 약속을 확신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여러분, 부활 생명을 믿으시고 부활 생명을 누리시는 구원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